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요로도 부르고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러니까 이 사실인 듯 우리는 계속 그걸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왔는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NBA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납작하다. 그것이 눈앞에 놓여 있는 진실이다. 이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이 선수가 꽤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일선의 학교에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지구는 납작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파장이 일어나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막 항의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선수가 카이리 어빙이 결국은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너무 섣불렀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많은 스타들도 인터뷰에서 지구는 납작하다라고 말하는 스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런 유명인들 주장에 국하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걸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 학회라는 학회인데 그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로고를 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정기적으로 학술 대회를 엽니다. 왜 지구가 평평한지를 논의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증명하고 하려고 하는 학회가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다음 걸 보여주시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 위에 평평한 바다가 있고 세계 지도가 있죠. 그리고 지구 둘레에는 얼음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 지구에는 사실은 북극만 존재하고 남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남극을 가려고 하는데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 생겨난 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도했던 수메르인들에게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데 하늘은 돔 형태로 3층 구조의 돔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신들이 각각 별들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실 인류의 모든 문명 중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관을 믿었겠죠. 지구는 평평하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이 반론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입니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식과 월식 또는 이제 저 먼 수평선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배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이런 걸 근거로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지구가 둥글면 저 반대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떨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말 하면서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지구는 둥근 것으로 얘기가 되어갔지요. 하지만 늘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세에는 또 지구는 평평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가 또 둥글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직접 우주에 나가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 누군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조작해서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쯤 되면 사람들은 결국 사실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는 둥글까? 지구는 평평할까? 이게 별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삶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느냐?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어졌냐면 탐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던 내 주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맞는 방법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탐험을 할 이유도 할 수도 없었죠. 멀리 가면 언제 떨어질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영향력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지구는 평평해. 그러니까 멀리 가면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둥근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평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늘 해왔던 예배의 방식, 내가 늘 해왔던 구제, 내가 늘 해왔던 선교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원래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것들이 제일 맞아 라고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을 평평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자면 둥근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탐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가치관이 딱 굳어져 있다 보니 늘 하던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만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우리 연동교회 표어가 뭡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걸 우리가 표어로 삼았다는 건 우리 연동교회가 한 해 이걸 바라보고 이걸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 연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이런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어떤 모험을 떠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죠. 믿음의 모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하게 거침없는 이 믿음의 모험을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모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험을 위한 준비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험을 위한 준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믿음의 모험을 위한 원리를 오늘 본문 주인공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지요.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다기보다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만난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본 대로 디모데는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 그 옆에 있는 큰 도시, 지금은 코냐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나서 저 사람은 참 칭찬할 만한 젊은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아주 훌륭한 젊은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면 내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전도 여행에 딱 데려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자기가 함께 하던 마가가 전도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회심했을 때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준 바나바와까지 틀어지면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갈 정도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겪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을 자기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데리고 간다라는 건 보통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택합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훌륭하고 동역할 만큼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디모데가 이렇게 괜찮았을까는 모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잘 교육을 받았던 건지, 날 때부터 성품이 좋았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 그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함을 더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런 말 합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강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유능함을 더하셔서 일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가 되고 싶다, 주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밖에 몰랐던 요셉, 그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하게 하시지요. 응석받이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아들 모세를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준비시켜 나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을 도망자의 세월로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눈물 콧물 다 빼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사실,
믿음의 모험의 시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모험의 본질은 그러나 내려놓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킨다는 것은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과 역량들을 채워가시는데, 근데 막상 모험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또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나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서를 또 덧붙입니다. 자, 이건 평상시에 바울의 행동과는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설명하고 외치고 주장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좀 지우지 말자, 할례하라고 강요하지 말자, 다른 율법의 의무들을 부과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승낙 오케이를 받아내서 출발한 여정이 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주장했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말과 맞지 않는 행동이죠.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대인 때문이랍니다.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도 알았던 것 같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데 거리낌이 없으려고 이 디모데를 굳이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 전도 여행할 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취하고자, 그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절 읽고 쑥 지나가기 때문에 뭐 그냥 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할례 행한다는 게 어디 쉬운 겁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몸에 흔적이 남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몸에 흔적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야만스러운 표시입니다. 할례의 흔적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뭐야? 뭘 저런 걸 했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겠지요. 당시 로마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한 문화입니다. 그 목욕탕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이 남자들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목욕탕에 혹시나 가게 되면 몸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야만스럽게 보고 사회생활이나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할례입니다. 모험의 출발부터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많은 것들을 챙기죠. 보통 여행은 많은 것들을 챙겨갑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챙기다 보니 짐이 이만큼 많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모험은 자기의 짐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의 본질 자체가 내려놓음입니다. 여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건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승과 역사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데미신의 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고 음란하게 행하는 그때에 그 축제 현장 중간에 서서 디모데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미 신상의 행진을 막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디모데는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게 디모데의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내려놓음을 시작했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도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이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은 때로는 그런 고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에 굉장히 힘을 쏟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교우들이 중고등학교부터 청년 대학부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수시로 1년 내내 수시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임만호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참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캄보디아 빈민촌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시고 거기에 애들을 모아서 교복을 입히시고 선물로 멀리 다른 학교로 가는 애들에게 졸업 선물로는 자전거 사주시고 그리고 빈민촌에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 선교가 여러분 힘든 게 그 지역에 우물도 파주고 이렇게 좀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땅 주인들이 나가라 그럽니다. 우물도 생기고 집안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나가라 그러면 또 쫓겨나가지고 다른데 빈민촌 또 터를 잡아서 학교를 세우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선교를 이제 저도 갔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귀한 열매도 얻었습니다. 그 선교 같이 갔다가 지금 제 아내랑 제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같이 선교 갔다가 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선교 많이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파킨슨병에 걸리셨답니다. 참 많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선교였거든요. 근데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 혹시나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선교 못하고 접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분은 꿋꿋이 계속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좀 더 지났는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참 또 마음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첫째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데리러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공항으로 데리러 갔는데 그 다음에 애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 여행 왔던 친구들도 만나질 못했다 그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색을 하다 보니 공항 가는 길 옆에 공터에 시신이 비닐이 덮인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보니까 뺑소니를 당한 거죠. 뺑소니를 당하고 그냥 시신을 비닐로 덮어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데 또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을 또 당합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는 또 선교를 못 하시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그 땅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사람마다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가족의 시간과 때로는 가족과 아니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지요.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믿음의 여정의 본질입니다. 하나하나 점점 내려놓는 거지요.
그러나 그 내려놓음에서 그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모험을 통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죠. 우리가 득도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떤 여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호화롭게 즐기고 좋은 거 막 먹고 하는 여행보다 생고생을 한 여행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 봤어도 정말 죽을 고생한 여행이 우리의 내리에 깊이 박히죠. 거기서 얻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고생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쉽게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좋은 것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여행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쉽게 다녀온, 내가 계획도 짜지 않고 그냥 하란 대로 하다가 온 여행 말고 내가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부딪혀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많이 얻게 되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때는 실라가 같이 있었죠. 그들이 여러 마을로 다닙니다. 여러 도시로 다니는데 그 도시마다 다니는데 전파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확장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내려놓고 다녔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다니는 여정도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고 또 당시에 그 길을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강도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과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길입니다. 한 줄로 그냥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 목숨 걸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 행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또 고생하며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뒤처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이 표를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안주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해보고 내려놔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줄 거다. 이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안락함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만 머물러서 있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은 어떤 영역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걸 내려놓았을 때 주님 시작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내게 이건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2024년이 우리에게 좀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소원하시며 우리 삶의 어려움도 우리 삶에 내려놓고자 하는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